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것 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짝을 지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피로 우리가 모두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또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 교사와 학생, 또한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들의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런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또 비유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이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러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한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기가 중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아마 부부의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남편이신 그러한 이스라엘,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신랑 삼은, 남편 삼은 우리 성도들 또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착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양의 특성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양이 풀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양의 모습, 그 양의 모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양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고라니나 사자나 독수리처럼 어떤 공격을 하는 그러한 맹수가 아닌 것입니다. 양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도 또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입니다. 토끼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공격을 받으면 막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발달은 그러한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도망도 잘 못 가는 그러한 동물이,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누군가의 돌봄,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어미 양도 또한 새끼 양과 같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미나 새끼나 다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도움의 대상이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맹수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분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는 생명의 파수꾼이며 돌봐주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 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양에 대한 중요한 속성은 양은 자기를 돌보아주는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가 키가 몇 미터고 그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는 인격적으로 어떻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목자를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목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곧 자기 생명과 깊이 너무나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새끼 양이 어미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그 암, 그것보다 더한 알일 것입니다. 새끼 양이 처음에는 어미 양을 따라다닙니다. 어미 양이 젖을 먹으면서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미 양조차도 새끼 양을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목자가 자기를 돌봐주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자기에게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생존적으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양들과 목자의 관계처럼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작은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조금, 한 1% 조금 앞서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또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작은 공격을 통해서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작은 공격에도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가장 멋진 존재인 우리 인간들, 아마 아담은 천재였을 것입니다. 나오는 동물을 바라보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모든 그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나무는 어떻고 또한 땅 토지는 어떻고 하늘은 어떻고 이런 우주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이 아담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 아담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멋지고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인 바로 이 아담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 프라이하이트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에만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곧 사탄의 공격에 바로 노출되게 되고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힘 앞에 내가 가장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합리적이거나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만만함도 있지만 사탄이 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바로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날 때 성도들의 그 힘없음은 생명의 보호도 안전도 풍요로움의 영의 양식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사탄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한 장로님이 수억에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던 한 어린 소년이 장성하여서 최고 몇 조의 그런 재산을 갖게 되고 큰 빌딩을 졌지만은 하루아침에 사탄의 올무와 같은 정치인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장로님이 대신 그분이 얼마나 절망하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자기 생을 스스로 생각으로 마감하면서 알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축복과 건강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가장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들러가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줄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의 모든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1200년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신학을 넘을 수가 없어요. 2000년이 되어서.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를 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이제 2년이면 500년이 되는데 이분의 신학의 틀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이 사람의 책을 126권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퀴나스나 루터, 보다 먼저 선대에 있었던 400년에 있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이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삶의 심한 격정을 겪은 분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교도였기 때문에 그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는 이 어거스틴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항상 악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또한 이겨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엄마의 그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의 종교에 깊이 빠져서 그에 심취해서 그 철학에서 10년 이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한 여인과 동거하게 되면서 또한 아들을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니교에 대한 철학도 이제 시시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또한 자기 어떤 정신세계가 완전히 피폐되고 절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창가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 집어 읽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까이 있는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펴진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낮의 행동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사함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하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번개와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왔고 눈물이 흐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원했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주님을 찾게 되었고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탁월한 그 설교가를 만나게 되므로 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훌륭한 교회의 한 교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이라든지 신의 노성, 또 시티 오브 갓, 혹은 또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일체라고 하는 이 3대 아주 위대한 신학 저술들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적인 저술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병들어 있는 그러한 전염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손으로 만지면서 그들을 돌보아주다가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여 또한 탁월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얼마 가지 않은 몇 장 읽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전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목자이신 그분 안에 내가 양으로서 돌아오기까지는 전혀 내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선악처럼 많이 썼다 할지라도 이 고백력에 나와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이 어디였겠습니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품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이 그림은 카톨릭 화가 페도가 그린 착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과 그림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양하고 얼굴을 비비고 지금 어찌할 줄 모르죠? 네. 저 양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있는 고양이를 나오면 어쩔 줄 몰라서 막 쏘나고 난리를 치지만 아무튼 그 마음,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고양이를 갖고 이제 그러는 여러분, 목자 되는 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착한 목자다. 둘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셋째는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양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선한 목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싹군입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싹군은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싹군은 싹을 받고 싹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죄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싹군은 결국 양들의 맹수에게 물려가도 죽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오면, 이리가 공격해오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해고도 자기는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싹군은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싹군은 양들과는 어떤 그런 생명의 관계가 아닌 돈 가지고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로 이어진 그 알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로 그 선한 목자는 이제 깊은 알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알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알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는 그 깊은 알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알매라는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바로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한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착한 목자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없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는 거의 싹군이구나 이제 이렇게 거의 1%도 아니죠.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아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학생이었을 때 바로 이 말씀, 오늘 11절 말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너 죽어라. 제가 좀 힘들다. 여러분,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저는 양들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해야지만 은혜처가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바울은 사랑,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 모든 것을 안다. 이 진정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과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주대인들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셨으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의 표시가 되는 목사님이 목사의 그 상,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양들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됩니다. 설교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좋은 말씀의 꼴을 양들 성도들에게 먹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이다. 그리고 이단에게서 양들을 지켜야 한다. 이 이리와 같은 이단에게서 성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떼들의 성도들의 모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사의 상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은,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들어와야 될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맹수의 공격에 아무 힘없이 노출되어 있는 양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양들을 찾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성도들이 하세요.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 양들을, 내가 그 양들을 이끌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밖에 있는 양들을 너희들이 데리고 와야 한다. 너희들이 데리고 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도 목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다고 해요. 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면 언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들리도록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생명까지 주셔서 너희를 사랑해. 그분은 선한 목자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때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양들의 안식처인 그 우리를 떠나서 있는 양들은 바로 그 순간 푸른 초장과 마르고 신은 물가를 인도할 목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주님의 품을 따라 양을 찾아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한 목자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한 양떼, 한 무리 양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양들이 자기의 먹이를 먹고 있지만 목자가 봤을 때는 한 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애타는 양들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 선한 목자의 양들인 줄 믿습니다. 착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 양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늘 나아가서 그들이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로서 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